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다 깨끗이 낫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영적인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듯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시대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이렇게 말하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으면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또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백성을 갈라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뜻입니다. 말세에는요,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악령의 역사가 심하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남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자,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 해결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고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당장 이렇게 딱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버리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점보다도 작은 것 같은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산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적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죽은 믿음은 있으나만 하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뜨거운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악령의 세계를 물리쳐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령의 세계를 보면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악령의 세계를 다 물리쳐야 돼요. 그 첫째, 귀신의 역사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물리쳐야 돼요.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해독을 끼친다고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주어서 고통으로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또 점을 치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악용한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한대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우리 심령 속에도 와서 해독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을 가리킨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자꾸 시켜버려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로 11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놔요. 귀신의 역사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는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강팍해져. 그게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성도들을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생활 열심히 나는 평생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평생의 은혜를 나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왜 생기느냐? 그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남편, 순진한 아내가, 순진한 자녀가 갑자기 강팍해져 갖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 주변에서. 그 왜 그러느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파를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또 계시록 2장 15절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의 종을 배신하게 하여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역사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물리쳐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인간이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또 마귀가 확 노려버려요. 이게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건강 다쳐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물질에 탐심을 가질 때 마귀가 그걸 노려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찔러.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물질로 인해서 예배 빠지고 물질로 인해서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장난해서 그래요.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나태할 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마귀가 노려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요, 약해질 때, 면역력이 막 약해지면 모든 병이 다 옵니다. 모든 질병이 막 다 와요.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셔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분 보세요. 같은 사건, 같은 일 가지고도 어떤 분은 시험 들기는커녕 더 끝도 없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매달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냥 시험 들어서 믿음 뚝뚝 떨어지는 거,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사람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다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으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제자 중에 너밖에 없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피화물을 쏟고 막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일을 네가 만류하니 참 고맙다, 이럴 줄 알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전 인류가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베드로가 만류했단 말이에요. 주의 일 하는데 목사나 장로님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지 마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무슨 일을 사명을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막으면 그게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얼마나 달콤하게 시험하냔 말이에요. 돌덩어리가 똑땡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귀영화 삼남한사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그거 다 넣어준다. 예수님은 전부 다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자체가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마귀 사탄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믿음으로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절한 기도만이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귀 사탄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질병으로 고통받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원하는지. 그러면서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아이가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어디든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시기와 시간에 제한 없이 어느 때라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가 와서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나 바쁘니까 내일 와라, 나 바쁘니까 몇 시간 동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무조건 다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숫자를 세봐도 5,000명이 넘어요.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고치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는데 3,000명씩 다 회개운동 일으키는 거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 하십니까? 병을 고침받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원칙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5장 26절 보면 자기 병을 알아야 돼요. 자, 내 병은요 어디 여기 다녀봐도 효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자기 병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자기 병을 다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말은 주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병도 이렇게 자랑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남들한테 알릴 때 치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요양을 바라지 말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병든 자들이 주님께 다 나오잖아요. 들것에 매그도 오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름에서 주님께로 가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그냥 아마 무릎팍이 피가 나도록 박박 겨서 주님께 나와서 살짝 만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심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치러 하기에 가서 시쳤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지금 눈 떠달라고 했으면 눈 떠라 하든지 뭘 보여주지만 해요. 진흙을 가지고 여기다가 쫙 붙여놓고서는 실로암 목까지 가가지고 시쳐.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의 일하는 것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건축할 때 정말 거의 1%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돈 갖고 집니까? 힘들다. 오히려 핍박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이 이렇게 크게 지어져 갖고 이렇게 급성장시켜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세요. 9명은 다 뿔뿔이 같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짓밟고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 살해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발 방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종류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첫째가 지체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맹인을 고쳐줘서 눈뜨게 했어요.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 보면 다리가 저는 사람을 고쳤다. 또 누가복음 13장 13절 등이 굽은 자를 고쳤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팡이 짚고 와서 던져버리고 가고, 기도원 집회 여러분이 와서 보셨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앰뷸런스를 싣고 와서 휠체어 타고 와서 걸어가는 거,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갔지 않습니까? 백기현 교수 같은 분은 대학교 교수고 55년 꼽사등이었지만 말씀 듣고 회개할 때 그냥 꼽사등이 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손 마른 환자가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난치병을 고쳤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죽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고쳐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누가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보면 수종병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열병을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말해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요, 혈루증을 고쳤어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38년 동안 누운 자를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도 고쳤다. 그래서 군대 귀신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자를 고쳤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수많은 각종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다 고쳤다는 말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게 병들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죽은 자를 살린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해당장 아이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죽었는데 상해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말도 하거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고쳤을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으로 고쳤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네 소원대로 되라 하니까 즉시로 고침받아요. 누가복음 4장 39절 두 번째로 질병을 꾸짖 있어갖고 고쳐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 있으니까 병이 떠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주님이 만지고 안수할 때 고쳤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교훈,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찾아봅니다. 간질병자의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성도는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갔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좀 솔직해야 돼요. 본문 15절 보세요. 내 아들을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러한 믿음이 아들을 고침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병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하인이 살았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세요. 내 친구의 믿음으로 지붕까지 뚫어서 다름해서 그 친구가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오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질병자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17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무능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저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무능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투면서 불평만 가득 찼고,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20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을 20절을 통해서 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질병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부주의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은 데 보면,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신앙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처럼 가시로 주는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다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오장육부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